오늘은 사명, 그 길을 걸어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명절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오늘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귀한 사명들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나만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는 그곳에 가셔서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사명을 이루시고 완성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은 무엇인지 깨달아 하는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모른 채 각자의 삶의 방향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을 쫓아, 명예를 쫓아, 세상의 권세를 쫓아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목적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 땅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받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 해골이라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이 곳 역시 해골 언덕 전체가 사람의 해골의 모양을 닮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곳이 바로 그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가장 사람들이 기피하고 멀리하는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님의 모든 사명을 통하여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약함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셨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피로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맞는 이 세상의 고통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이 세상의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모든 병에 대한 원인을 다 규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도 있고요. 이유를 분명히 아나 언제 우리의 몸이 무너질지 모르는 수많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통의 이유의 목적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모습을 다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모든 모습을 다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을 뿐더러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또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원인을 듣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이전보다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인물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은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기쁜 일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것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와 고통도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연약함, 나의 쓰러짐, 나의 눈물, 나의 고통, 나의 절규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 시간 여러분을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참 좋은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만남을 해야 됩니다. 좋은 배우자도 만나야 되고 좋은 친구도 만나야 되고 그네 와서 좋은 전우도 만나야 되지만 우리 인생의 가장
먼저 만나야 할 분이 계시다면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따르는 자는 이제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생명의 삶 10월부터는 욥기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합니다. 욥기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욥은 모든 서양 문학의 뿌리가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우리 인간의 고통과 그 고통에 대한 물음과 우리의 연약함, 또 인간이 절규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앞에 모든 성공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다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연약함과 고통일 수밖에 없는 피조물의 연약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누가 봐도 성공한 인물이었고 성공한 인생이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저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저 욥을 시험하게끔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합니다. 그리고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탄 마귀가 빼앗아갑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은 왜 저에게 찾아옵니까? 친구들이 찾아와 욥의 고통에 대해 원인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리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폭풍 가운데 웅장하게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내가 이 땅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는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모든 것을 너는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도 생소한 동물들의 이름을 대며 욥에게 아느냐고 물으십니다. 고통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은 나는 이 땅에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여호와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건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다 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큰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우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여러분에게 찾아와 자신의 나름대로의 어떤 잘못 앞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변명도 합니다. 이렇게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의 부모는 그 자녀를 어떻게 합니까? 그 이유와 조건을 가지고 그 아이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를 은혜 안에 두십니다. 우리의 어떤 이유와 상황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변명한다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며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 자녀됨은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목적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자신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고 조롱과 멸시를 참으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1장부터 42장까지 있습니다. 욥기의 마지막 장이 42장입니다. 욥이 42장 5절에 이런 하나님 앞에 대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시라 우리가 귀로 듣고 남에게 어떤 이야기를 듣고 경험하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1:1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무리 옆에서 설명을 해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은 하나님을 평생토록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임재하실 때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과 교제하시길 축복합니다. With Jesus,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이제는 나의 고백이 주님, 제가 전에는 주님을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배웠나이다. 욥은 이러한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수많은 군중들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야기에 예수님은 해골이라는 곳에 나가시니 18절 말씀에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편에 우편에 서 있는지라. 마지막에 구원받은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강도는 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 옆에 십자가 함께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그 강도 중에 한 명은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너 편말에 십자가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그 이야기처럼 네가 만약에 왕이 되건 나를 여기서 꺼내서 구원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까지 세상적인 관점이고 인간적인 관점이고 인간보적인 논리, 양육강식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적의 그늘이, 비늘이 아직 벗겨지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 서던 강도는 주님은 저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 저를 거두어 주옵소서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 강도는 마지막에 구원을 받은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평생도록 다른 이들을 해치고 다른 이들을 아프게 한 상처를 준 인물이었지만 그의 영혼만큼은 예수님을 마지막 받아들이고 자신의 구원자로 여긴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시 사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해골이라는 죽음의 그 언덕에서 주님이 다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세례의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어보브, 이 세상 위에 있는 능력이 임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이 우리의 이 연약한 이 세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찾아오셔서 낮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셀프로, 나 자신으로, 나 자신의 생각과 마지막을 주님의 그 마음으로 바꾸지 못했던 그 강도의 그 절규함이 여러분 회개로 이어졌다면 그 영혼은 마지막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그 마지막 죽음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내어놓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에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생각하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육신으로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한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과 같이 큰 죄에 빠진 우리. 네. 여러분, 늪과 같이 헤엄을 치면 칠수록 더 깊어져서 그 바닥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죄까지, 그 죄악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영을 할 수 있다면 얼만큼 수영을 잘하겠어요?
우리 인간이 능력이 있어서 얼마나 좋은 체력을 갖고 있느냐고, 뭐 최고의 체력 전문가라고 한 사람일지라도 대서양에서 태평양을 건너 한국에서 미국까지 갈 수 없는 것 같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한 이들 평생토록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그 동행에 대한 고백들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모세는 그 사막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가시떨기나무 앞에 자기의 신발을 벗고 주님 앞에 온 나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그 신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자아를 벗으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80년의 인생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하여 비워진 너의 자아 속에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가 가는 곳에, 네가 필요한 곳에 내 역사를 이루겠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를 쥐어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께 주신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합니다. 왜요? 모세의 능력으로요? 아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러한 능력을 때때마다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오셔서 권능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의 권능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이제는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너무 원인을 찾으려고 하나님 앞에 묻지 마십시오. 주님, 제 이 고통이 왜 저에게 찾아왔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왜 저주를 받았습니까? 모든 우리 연약한 피조물들은 다 그렇게 고백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둥병에 걸린 자들, 주님, 제 이 병이 조상의 병입니까? 누구의 병입니까?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 그 사람의 업보와 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업보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이 모든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약함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의 가시를 자랑하는 겁니다. 그 약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무엇을 해야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겨줄지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함까지도 하나님 그걸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약함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약함이 무엇인지 정말 다 모릅니다. 어쩔 때는 우리 신부님이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신부님은 매주 들은대요. 고해성사를 한대요. 이렇게 예배드리기 전에 1시간 동안 성도들이 다 와가지고 고해성사 시간에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 7성례 중에 하나인데, 우리 이제 천주교에서 우리 기독교로 오면서 7가지 성례 중에 2가지 성례만 가지고 왔습니다. 성만찬과 세례만 가지고 왔어요. 우리는 고백합니다. 어떤 사제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한다고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직접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한다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약함 저는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진실한 마음까지는 옆에 있는 배우자도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도 모를 것입니다. 때로는 내 자신도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우리는 수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37편 5절 말씀 보게 되면 평생도록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면 이 말씀이 제 10년 가운데 울리는 거예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가 조정하고 우리가 다 계획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계획대로 모든 인생이 다 풀려지셨습니까? 우리의 생각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다 이끌어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요,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이전보다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맡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함을 주실 것입니다. 믿어라, 구하라, 찾으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무너진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 다시 새 일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위대한 기도입니다. 주님, 이 잔을 제게 피해 주시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제일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우리의 뜻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때로는 하나님 앞에 거래합니다. 하나님, 1년 후에 아니면 1개월 후에 언제까지 이 기도의 제목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마치 하나님과 거래를 하듯이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우리에게 갖고 계십니다.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달라는 욥의 어리석은 질문 앞에 하나님은 욥에게 대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 어떤 인물에게도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의 길로 훈련시키십니다. 그 광야의 과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은 주님을 더욱더 고백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 만난 하나님,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곡식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와 양떼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다 한더라도 우리 인간은 그 모든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궁핍하든지 부하든지 어느 환경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곳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부하고 가난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 앞에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는 자들에게 우리의 빈손과 또 우리의 빈 그물일지라도 주님께서 그곳을 채워주십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로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고난의 삶 속에서도 주님은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 앞에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제가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주님, 이것만 채워주시면,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온전하게 걷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가장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릭 워렌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쓴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목사님인 릭 워렌 목사님은 아들 매튜 릭 워렌이 부활절 하루 전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을 한 아들을 둔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는 암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질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단위에 설교할 때 때로는 간질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연약함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단위에 설교할 때 옆에서 지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한다고, 우리가 무엇인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내어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길 때, 그럼 한번 맡겨보십시오. 우리 추석 이 시절에 다시 한번 우리의 곡식과 얻을 그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그 주님만 고백하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빈손 가운데 주님 일하셔서 놀라운 것들로 채워주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